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날 사랑한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한다.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주님의 십자가 이제는 놓치고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제 믿음과 소망을 부르시며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다 놓치고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놓치고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었네 열매네 전에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백명아무나 나오 인생길 부끄러워 걸리지 마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하 백명의 꽃 이었네 열매네 졌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백명아무나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백명아무나 주님 앞에 와내 모습 보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생각하고 웃습니다 봤던 이제 빌라도의 형사보다 박하고 주님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드립니다 경고의 머리를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제어하고 웃습니다 주님의 그 성인에 다시 상을 받던 이제 빌라도의 눈물보다 박하고 왕궁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드립니다 우로를 마주 붙잡고 눈물을 감으면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제어하고 웃습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사바짓던 이제 로마 병정 그보다도 박하고 왕궁이 자나를 바라보며 용서드립니다
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끊임없는 인생길 진기루가 아니던가 방앗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찬송하수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하고 얻는 힘으로 손 들고 죽게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끊임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방앗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가족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군사를 달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 가난한 자 복주시는 예수님 찬양하세 끊임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방앗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찬송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피어나네 그리고 가신 주님을
세상에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리라. 진리는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러한 우리의 죄악을 위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구나. 우리는 다 양같았고 그를 행하여 자기 길로 갔거늘. 자기 길로 갔거늘. 밖에서 우리의 죄악을 외면한다. 지켜보라. 징계를 받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구나. 우리는 다 양같았고 그로 행하여 이제 길로 학번을 이제 길로 학번을 밖에서 우리의 죄악을 외면한다. 지켜보라. 우리들이 예수님 오만해 무슨 백개의 그것들로 당시고 내 맘에 울리며 피 흘렸네. 급히 또 내 죄신 번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몸의 피 하늘이 내흘렀네. 그 피 또 내 죄신 번해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악해 하시며 내 날을 단촉해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하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구원에 우리의 죄를 묵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빈한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짚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짚었네. 내 막은 엄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짚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짚었네. 매하게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배로 씻으시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569페이지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자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도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주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하노.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자사를 행악하는 대한국이 운명하 그토에도 오길이 팔거리 팔거리 내 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가신 오실 때 험난히 다 찢어지고 구원의 길 멋있고 결국 기쁨 주셨도다. 팔걸이 팔걸이 내 나를 위하여 나가신 몸에 오신 하의 주 구주의 주 할머니의 흘린 피와 금을 묻어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팔걸이 나가신 몸에 오신 나의 주
십자가에 나가신 오래 오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발부리해 흘린 피와 그물 없어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갈보리 갈보리 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당하신 오래 오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합력하여 이 몸 줄게 줍니다. 갈보리 구 갈보리 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나가신 오래 오신 나의 주 오늘 금요 심야배를 맞이해서 본문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게하시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에 40일 동안 사역하신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는 누가복음에 말씀한 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게하시는 선지자 엘리사의 수종자로 일생 동안 수고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 문둥병이 걸려서 최후를 비참하게 보냈다는 마치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일생 동안을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던 하나님의 종들이 말년에 신앙으로 실패하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기록을 종종 왕왕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을 체험하고 은혜의 진가를 맛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일생 동안 수고를 하고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했지만은 말년에 신앙적으로 실패를 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실패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면서 경제적 실패도 맛보았습니다. 경제적 실패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에 성공하는가 하면 실패도 합니다. 이 정치적 실패에도 다시 성공할 수 있지만은 신앙의 실패는, 영적인 생활의 실패는 좀처럼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게하시는 신앙의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게하시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첫째로 게하시의 행운이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총애를 받은 제자로서 언제나 엘리사의 뒤를 따라다니며 사람들을 이제 시중을 많이 들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보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대를 이어 선지자가 되어야 할 엘리사의 후계자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게하시가 신앙이 있고 영리한 위인이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하인으로 택함을 받고 엘리사의 문하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예언자일 뿐만 아니라 하시엘을 세워 아람 왕 베나단을 패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패하고 예후를 세우는 등 대정치가였습니다. 전날에 친한 어린 게하시가 만군의 대예언자이며 대개혁가인 엘리사의 하인이 된 것은 행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한 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이 목사도 목사가 되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목사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고 늘 감사하고 늘 기쁨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구약 선지자 중에 이적을 제일 많이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문하에는 선지자의 무리가 모여 교양을 받았으니 그들은 당시 준선지자요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하시는 비록 하인이라도 엘리사의 신복으로서 천하의 명사들을 벗삼아 문하생의 대열에 끼어서 엘리사에게 배울 수 있었고 선생을 대신하여 왕궁의 귀한 집에 출입도 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귀해진 게하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운의 게하시였던 이 게하시가 탐심을 가졌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두 번째로 게하시의 탐심과 욕망과 욕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자기 처한 형편 처지가 만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처지에서 있는 것 가지고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가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망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개아씨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실패를 했으니 이 개아씨의 실패의 원인이 오늘 우리들이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개아씨의 실패의 원인을 우리들의 거울로 삼아서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람 왕의 군신 나아만의 문득병으로 신고하다가 엘리사를 방문하여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아만은 많은 은과 비단으로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렸으나 엘리사는 한 가지도 받지 않고 물리쳤습니다. 나아만은 이적에 한번 놀랐고 또 엘리사 선지의 청렴에 2번째 정복하여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귀로에 올라 차탄 우회하는 도중이었습니다. 나아만의 예물을 엘리사가 거절하자 게하시는 탐욕이 생겨서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엘리사의 말씀이 2소년이 에브라임에서 왔는데 그 소년에게 옷 2벌과 은 1달란트를 주라 하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은 2달란트를 줬는데 게하시는 이것을 감추고 돌아오자 엘리사가 네가 어디서 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게하시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거짓부랑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게하시는 그만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옷 2벌과 은 2달란트가 얼마나 됩니까? 이 적은 물질의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엘리사를 속이고 나아만을 속였습니다. 게하시는 여기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탐욕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탐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탐심을, 욕심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길고 긴 망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나만 나의 인몸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흘리며 오주어 나를 봐주고 멀고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어. 나의 여신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려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도록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 눈물 흘리며 오주어 나를 봐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내 있는 처지에서 형편에서 만족하고 그 형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까,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4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는 이루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러했고 가룟유다가 그러했고 롯의 처가 탐욕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게하시의 죄는 참으로 큰 죄였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첫째로 스승의 그 청덕에 씻을 수 없는 누를 끼쳤습니다. 스승의 얼굴에 똥칠을 한 것입니다. 먹칠을 한 것입니다. 스승의 얼굴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스승의 그 은혜에 누를 끼쳤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국위를 실체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오늘 이 나라에 정치한다는 인간들이 그러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그렇습니다.
무슨 국무총리라는 인간이, 무슨 장관이라는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이 다 이렇습니다.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백성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다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 눈을 끼치고, 백성들에게 눈을 끼치고, 백성들을 걱정시키고, 그전에는 국민들이 이제 얼마나 정치인들을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둘째, 나라의 국위를 선양해야 되는데 실추시킵니다. 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합니다. 지금 저 더불당 이재명 간첩 마귀 새끼가, 사단 새끼가 지금 교회 폐쇄법을 발의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교회를 탄압하고 신앙을 탄압하는 일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전에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선지자가 그 눈을 어둡게 하여 돌려보냈으므로 아람이 다시 침범하지 못했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이적과 시인의 청덕으로서 경복케 하는 막강한 아람인이라도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게하시의 탐심은 이중대사를 그르친 것입니다. 탐욕의 눈이 가려우면 나라도 민족도 국민도 민생도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너무나 권력의 욕심에, 탐욕의 탐심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도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저 큰 교회, 호화탄란한 대적으로 큰 교회를 짓고 큰 승용차 세단을 타고, 누가 차 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차 당연히 타야죠. 좋은 차 타야죠. 그러나 있는 형편에서 만족하고 내 형편에 맞는 그런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더 큰 것, 더 어마어마한 것, 욕심을 부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적의 청덕이 없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못하고, 또한 그 권능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하시의 탐심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선생의 이적을 오만불손한 교만한 욕심으로 가득 찬 막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의 하인된 게하시의 탐심이 스승과 나라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와 자손을 망하게 했다면, 오늘 예수의 종이 된 하인이 된 오늘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탐심이 미치는 이 해적은 실로 무서운 것입니다.
탐심이란 세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권리 있어서도 하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의 탐심은 하나님의 신성을 범하여 교회를 썩게 하고 부패하고 망하게 하고 교인을 성도를 냉랭하게 대하며 자기 자손을 냉랭하게 하는 무서운 해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불상하는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재리와 명리와 권리 등이 탐심에 의한 것이니 이러한 탐심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 나가서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받아 먹을고 길가에 뿌리가 새들이라도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또 더러운 흙이 얇은 돌판에 떨어지며 흙이 긴장으로 곧 싹이 나오나 여러분 돌짝밭에 씨를 뿌리니까 흙이 긴장해서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또 6절에 해가 눈에 타져서 뿌리가 없어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마다 심었으니까 이 가시 때문에 싹이 나지 못합니다. 또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30배, 혹 30배, 혹 60배, 혹 30배 절실을 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18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18절부터 30절까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더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린 것이요. 왜 길가에 뿌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가 더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뺀 말씀을 마음간에 심기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고 잠시 견디다가 말씀이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되고 넘어지라. 말씀은 듣지만 어떤 어려우면 환난이면 고난이면 금방 넘어집니다. 이게 바로 돌짝밭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말씀이 뿌려지면서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이겨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또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이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에게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한 자요. 오늘 이 재리와 이 염려 바로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집안일 때문에 부모일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도무지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이 콱콱 가서 박혀야 하는데 말씀이 튕겨나가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종이 선포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무지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유혹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도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마지막으로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옥토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3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마음간에 쏙쏙 들어요. 귀에 쏙쏙 들어요. 은혜가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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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요. 목사가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무슨 얘기라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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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요. 그래야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할 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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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배를 맞이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드리며 예배드리며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이 말씀으로 승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혼은 비옥하게도 나는 선한 주님을 인해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문과 매일 비춰도 나는 난 주님을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골목 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떠나가요.
하시리니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오는 기록하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공파국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도만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리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인도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금요 심야일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 영광 돌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푸른 주장교물의 성도들 보기에 유튜브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국내 모든 성도들 보기에 내주 나라 민족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묵상하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하게 주여 감탄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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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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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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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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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아픔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